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난독증이라는 그러한 증상이 있는데요. 말하고 듣는 것에는 아무런 이상이나 지장이 없는데요. 이 글자, 문자를 읽는데 이상이 있는, 문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질환을 난독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난독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주인공 누구죠? 갑자기 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오네. 톰 크루즈. 그래요. 톰 크루즈도 유명한 세계적 배우지만 톰 크루즈도 난독증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본을 읽어서는 제대로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녹음해주면 그것을 이렇게 습득하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대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글자를 제대로 읽지 않고 대충대충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하거나 혹은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잘못 읽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요. 읽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확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주의 맹시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범인을 쫓던 경찰이 도망가는 범인 뒤만 쳐다보다가 범인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거래 현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추적하는 범인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적인 현장을 보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이에요. 또 마인드 세팅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무주의 맹시랑 또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은요, 그것과 관련되고 연관된 것들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마인드 세팅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었던 숫자나 글을 우리 생각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예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2312번을 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버스가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서둘러 탔는데 3212번이었던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러지 그리고서 이렇게 버스 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노선이 정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번호를 봤더니 번호가 2312가 아니라 3212였던 거예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거나 뭔가 그런 우리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쌓여온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 마음대로 편하고 익숙하게 읽어버리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어서는 결코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먼저 대답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율법 교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었을 때 잘 대답했죠. 그가 제대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제대로 읽었다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의도, 예수님께 이 질문할 의도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대답했다라고 써 있는 것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경험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다 보면 결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깨달으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써져 있고 또 그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이것이 모든 가르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이중 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죠. 우리 희원이도 이 이야기 들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머리가 띵해지고 우리 가슴이 답답해지며 마음 한 구석이 쓰려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목에 가시가 걸려서 아프고 불편한 것과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든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뜻을 다 바쳐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거나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욱더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구절이 있어요. 28절에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 뭐예요?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모든 힘과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하면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의 행동을 우리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던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사실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비유가 뭐예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 다 배웠고 듣고 알고 있죠. 이쯤에서 또 아까 물었던 우리 누군가 갑자기 화장하다가 목사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알죠? 있어요. 네,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알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곁을 누가 지나가요? 이 당시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요,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계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의 자손인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저 야곱의 자손인 일반 백성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유대인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구별되고 그 중에서 또 구별된 제사장 신분인 사람이 그 곁을, 강도 만난 자 곁을 지나갑니다. 그는 성전에 갔다가 내려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성전으로 가는 길인데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에서 자기 할 일 다 끝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직분 때문에 부득이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할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도움이 필요한 죽어가고 있는 이웃을 피해서 못 본 채 하고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어때요? 이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는데요. 그저 흘끗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자기의 여정이 급하기 때문에 여관에다가 큰 돈을 주면서 자기 재산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비용이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까지 부탁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 침입을 당해가지고 민족 혼합 정책에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코 상종하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과 피를 일부러 섞어서 놓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대하던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이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이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무나 쉬운 대답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여서 돕는, 또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이 바로 참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길게 주고받았던 질문과 대답의 종착역은 결국 뭐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하신 가르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럼 아픔과 갈등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온전히 사랑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상처도 아픔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이 일을 했는가? 형제를 또는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배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동기가 바로 이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를 얻는 것, 영광을 얻는 것,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 내게 명하신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일을 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사랑 때문인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전체로 행하면서 열매 맺으며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시기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와 모든 물을 흘려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후회 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